본문의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 지역에서 에베소를 멀리 떠나면서 자신이 지난 3년 동안 눈물로써 양육하고 가르쳤던 그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한 자리에 모여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만남을 끝으로, 이번 이 설교를 끝으로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온 마음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진심 어린 그 믿음, 신앙을 지금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우리가 19절을 볼 때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서 섬겼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문장에서 가장 먼저 오는 단어가 내가 주님을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겸손함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목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자리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겸손으로 주를 섬깁시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겸손을 말할 때 그냥 겸손이라 말하지 않고 모든 겸손이라고 겸손을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을 겸손에 이르도록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겸손은 세상 권력자 앞에서 굽신굽신거리는 그런 처세로서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영적인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늘 날마다 영적으로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 당시 최고의 학벌을 가진 가말리아의 문화생이며 또한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가 자랑만 한다면, 그가 자신의 높음을 세상적으로 드러내려 한다면 수없이 드러낼 수 있었던 그 사도 바울, 심지어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유럽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과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을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었던 그런 사도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성도입니다. 아니, 나는 성도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의 깊이가 깊어가면 깊어져 갈수록, 그의 신앙의 연수가 쌓여져 가면 쌓여져 갈수록 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이 행하는 일이 내가 행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서나 언제서나 자신을 부르신 그 첫 부르심을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 달려가던 그 길에서 자신을 불러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붙잡힌 그 사실을 늘 마음에 기억했기에 그는 자신이 행했지만 이것을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주 앞에 영광 돌리며 겸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부르셨던 그 첫 부르심의 순간을 우리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음성이 다시금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의 심장을 요동치며 우리를 사명의 자로 이끄는 이 거룩한 저녁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필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할 것이가 산더미처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고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노라고,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노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 이 시간 우리가 진실한 겸손함으로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눈물로써 자신이 주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서 눈물로 섬겼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에 보면 내가 눈물로써 너희 가운데 각 사람을 가르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눈물로써 말씀을 가르쳤고 그는 눈물로써 기도를 했고 그는 눈물로써 한 영혼을 품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눈물로써 쏟아내는 사역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눈물의 주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고 있는 그 유가족들을 찾아가셔서 함께 울었던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마음의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우리 마음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울으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복락을 누려야 되는 자신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안타까움을 인하여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는 울으셨습니다. 오늘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눈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러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이 기쁨과 행복을 그들도 누리고 그들도 그 이 복락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눈물로써 기도하는 우리 신생중앙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명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의 눈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사도 바울의 눈물로써 교회가 세워졌던 듯이 오늘 우리도 눈물로써 가정을 살리고, 눈물로써 교회를 살리고, 무엇보다 눈물로써 우리 영혼을 살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은 누군가의 눈물로써 이 자리로 인도함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있었고 사도 바울의 눈물이 있었듯이 목회자의 눈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부모님의 눈물로써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렀고, 우리를 전도한 그 전도자의 눈물로써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른 줄 믿습니다. 목회자의 눈물로써 이 자리에 이르신 성도님, 이제 우리가 눈물로써 목회자를 위하여 힘써 기도함으로써 목회자와 성도가 눈물로써 하나 되는,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신생중앙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눈물로써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뉴스를 틀면, 신문을 보면 지금 얼마나 이 나라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정통적인 우방국이었던 미국과도 갈등을 빚고 있고, 세계 경제 속에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고, 이 나라의 정치조차도 분열되고 갈등하고 있고, 정말 어느 곳을 봐도 소망이 없는 이때 우리가 참 소망 되신 하나님께 눈물로써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써 이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을 때 우리나라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눈물로써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한 수시, 수능, 실기 가운데 있는 수많은 수험생들, 또한 사랑하는 아들들이 군복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신생중앙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서 그들의 앞길이 지켜지고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눈물이 메말라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이 메말라진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었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내가 겸손함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내가 눈물로써 주를 섬겼습니다 하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정확하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곳에 나를 위하여 잔치상이 준비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를 위해 환난과 결박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마다 강권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는 길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이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이기에 그 사명의 길을 향해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다 하는데, 한국교회의 위기는 곧 목회자의 위기고, 목회자의 위기, 성도의 위기는 곧 우리의 소명의 위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의 위기 이런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100년 전에도 어려웠고 50년 전에도 어려웠고 10년 전에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생명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권능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제 나름대로 찾은 답은 옛날 이 땅을 이끌어갔던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 믿음의 선조들은 사명 가운데 목숨을 바쳤습니다. 사명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다 말은 하지만, 자신 있게 이유를 찾지만, 정작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 앞에 나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을 드리지 않고 입술로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위기가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저녁 우리 새가족위원회 함께 찬양했듯이 사명을 붙드는 시간, 사명을 위해 우리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전적으로 주를 섬기노라고 헌신하는 이 저녁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죽어질 때, 우리가 진짜 죽어질 때 바로 부활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끝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끝나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죽음에서 끝나면 우리가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부활의 영광이 있었듯이 우리 또한 주님이 부르신 십자가의 사명 앞에 철저하게 죽어질 때 주께서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위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우리 신생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겸손으로 주를 섬기고 눈물로써 주를 섬기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명 앞에 죽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참 복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 신생중앙교회를 통하여 죽음 너머의 부활을 맛볼 수 있는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